말씀은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공부 같은 기분이 좀 드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 요거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적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결론 내려드릴 때 그 결론만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성경 이러면 어떤 의미로 머리에 떠오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경전, 기독교에서 보는 그런 책으로 생각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 경전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거 성경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가, 그 뜻이, 그 깊이가 너무 큽니다. 또는 이 성경에 대하여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는 책.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교양이 늘어나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좋은 말씀도 있고 감동도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성경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맞는 말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내용이겠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디모데야, 성경이 바로 너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알게 하는 지혜를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다?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성경 이렇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책,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방법, 성경 어떻게 기록됐을까? 펜으로 썼을까? 아닙니다. 성경이 맨 처음 기록됐을 때는요, 돌판에다가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십계 영화 보시면 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들면 돌판에 번개가 치익 막 되면서 그렇게 그려지는, 아주 쉽게 못 보신 분들도 있긴 있겠네요. 우리 청년들은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는 점토판, 흙판이나 돌판에다가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가죽, 양피지에다가 글을 적기도 했고요.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의 한 종류를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용지는 그렇다 치면
방법, 어떻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표현이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언가로 의해서 그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전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학설이 있었냐면요, 축자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말은 영감을 통해서 글자를 받아서 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감동, 계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전통적인 신앙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유기적 영감설과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오늘따라 왜 영감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계적 영감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쓰는 사람의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쫙 이렇게 되더니 착착착착착 쓰여졌다. 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나는 펜과 같이 도구가 돼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곳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경향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뭐냐,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서로 연결이 됐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대로 의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의도를 가져서 그게 합쳐져 가지고 뭔가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알려줄 것도 많은데 죽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알려줄까? 그래, 내가 경험한 것을 다 써서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알려줘야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런 마태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감동해서 시를 쓰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시편이 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조의 일들을 기록한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건데 자기들은 자신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서 보존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다 사용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끌어다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고 이끄시고 하셔서 인간은 인간대로 무언가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 되고 결과가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그런 글을 쓰게끔 감동하시고 그런 글을 쓰게 하시고 그것들이 퍼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의 목적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하나의 다 신학적인 설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감동, 계시에서 의한 것이다. 요거 하나만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용어는 잘 몰라도 됩니다. 성경은 결국 누구의 뜻대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막
하나님께서 직접 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성경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직접 1대1로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이런 1대1의 대화가 오고 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지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선포자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 첫 시작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남자만 200만이라고 했는데 이 20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누구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고리 역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지요.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역할을 감당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다, 이렇게 많은 대중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냐? 이 앞의 이야기들은요, 그냥 그때 선포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적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언제부터? 이것도 역시 모세 시대부터. 그 첫 시작은 기록된 말씀의 제일 첫 시작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듣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날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안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것들은 지금 없느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인 감동, 응답을 주시고요. 설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주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요.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돼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은 어떤 의미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아마 신학대학에서 한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 믿을 만한가? 아니, 그거 조작된 거 아닌가?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는 전설적인 책 아닌가? 사람이 기독교에서 괜히 사람 홀리려고 만든 그런 책 아닌가?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요, 한 권이 그냥 쭉 있어가지고 그 한 권의 내용을 보고 진짠가 가짠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한 권 누군가가 위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집대성된 게 구약이고요. 예수님 시대에 그 근대에 살던 사람들이 편지도 보내고 글도 쓰고 했던 이 수만 편의 문건들, 지금도 남아있는 문건들 중에서 정리되고 공인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하나 툭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문서가 아니라 이미 관련된 비슷한 똑같은 문서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조작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고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AD 90년, 그러니까 주후 90년경에 얌리아 랍비 회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당시 유대인의 성경을
연구하던 최고의 석학들이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에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경전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우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것들만 모아서 제대로 하자라고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날 구약 39권이 확정됩니다. 이 외에도요, 외경이라 불리는 또는 위경이라 불리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제일 검증된 것, 저는 이런 회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지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누군가가 조작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만 편의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요, 그리스 사람이 쓴 것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쓴 것도 있고요, 다른 이방인들이 쓴 것도 있고요, 종교적인 문서도 있고요,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관공서의 문서도 있고 수만 편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편지의 형식으로, 성경 공부의 형식으로 돌아다니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구약의 회의처럼 카르타고 공회라고 하는 전체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가르칩시다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27권도 누군가가 조작하고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전통 가운데서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것들을 모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 그 누군가가, 어떤 개인이 어떤 단체에서 조작할 수도 없는, 조작하지도 않은 그런 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다른 종교의 문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정말 이게 그 사람이 썼는가, 또는 어떤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이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검증된 문서들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진짜 구약 수천 년 전에 이야기가 쓰여진 거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쓰여졌다는 거 이제 확실히 믿을만 하십니까? 이거는 오늘날 누군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실의 증거됩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면서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4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누가 쓴 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련된 좀 확실한 사람이 쓴 글들만 모으자라고 한 게 바로 정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근처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사용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의 저자로 인정되었고, 그 사람들이 쓴 글이다라고 인정되는 글만 모았습니다. 나머지 글들은 그냥 교훈이 되는 글, 좋은 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만 정경이라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어떤가?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 만한 내용인가? 이런 보편성을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다니엘이 용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구약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정경, 캐논,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심되는 글들은 다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치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이 글에서는 이렇다 그러고 저 글에서는 저렇다 그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맞다 그러고 이건 아니라 그러고, 어떤 데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충돌이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치되고 안 맞는 것들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통일되고 모순되지 아니하는 글들만이 모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과연 이 글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쓰여진 글인가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그들이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질문을 통하여, 기준을 통하여 성경이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책들과 함께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이야기들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너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가요? 아니, 이 신명기가 도대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이때 김영석 집사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성경의 어떤 특정한 그 사람입니다. 신명기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할 때 말하는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베드로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 누군가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특별한 그 사람이지만 또한 성경을 읽고 믿는 보편적인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는 겁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성경은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하셨던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날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이거는 지식적인 이해이자 동의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니라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틀립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냥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근데 이거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 나를 위하여 주신 축복인데, 약속인데 이거를 내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구에게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누구에게 당첨됐느냐?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당첨된 겁니다. 우리 로또 당첨됐다. 그거하고 내가 당첨됐다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그 누군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다? 너무 멀어요. 그런데 나의 말씀이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진짜 내가 이해가 되면 틀려요. 한 사람이요, 조실 부모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맞아,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조실 부모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 사람은, 고아로서 살았던 이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부모님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다른 모든 사람이 받은 그 말씀과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은 틀립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느끼는 말씀과 내가 느끼는 말씀은 정말 틀리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언급되던 특정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보편적인 대중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것이 특별하게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자랑 좀 하세요. 뭐라고 자랑하냐면은 이 성경이 나 때문에 쓰여졌다, 이렇게 자랑 좀 해보세요. 진짜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성경이 바로 나 때문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다면 좀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깊이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잘 삼키고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까 귀한 축복의 말씀, 저런 축복은 믿음 생활 잘하는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겁니다. 이벤트 하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이벤트입니다. 우리 밴드를 통해서 하시는데 밴드 가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글로 써서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전화로 하시면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좀 힘들고요. 밴드를 통해서 가능하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된 그런 특별한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 이런 게 말고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말고 이건 진짜 내 말씀이다, 이거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신 분들, 그렇다면 그 성경 구절을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성경을 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셔가지고 내 힘이 났다, 이런 간단한 이유를 밴드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상을 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거기서 보고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서 다음 주 성경 본문으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이 성경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목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제가 저녁 먹을 한 7시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임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또는 너무 힘이 됐고요. 제가 실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말씀이 느껴졌어요 라고 등등등을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올렸다, 그래도 자기도 올리십시오. 많이 겹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교하도록 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면 한 주 말고 몇 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